성경은 복음의 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항상 솟아나는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 근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공급받아 가지고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계는 사단이 하나님의 동산에 나타나기 이전의 세계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이전의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누려야 될 원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 반드시 되찾고 누려야 할 원래의 세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세계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으로 창조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과 거기에 하늘의 일월 성신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것이 창조의 첫날부터 넷째 날까지의 일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와 땅에 사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생물 다섯째 날에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세상은 원래 흑암, 혼돈, 공허였어요. 그런데 빛으로,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앞일이 캄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아무리 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다고 하면은 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창조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우리가 자세히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물과 사람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26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만들어 놓고는 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사람은 진나돌이 말한 것처럼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맡긴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다섯째 날과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을 보면은 아주 미세하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복을 똑같이 줬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신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더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주지 않은 것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하신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만 주었습니다. 이 점에서 첫째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사역과 사람을 만드신 여섯째 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섯째 날까지 한 날 한 날 모든 것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덧붙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계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보시기에 그냥이 아니고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도 없는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굽니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보시기에 좋은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였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1장 3절,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말씀에 그대로 놉니다. 창조사에게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네, 이게 창조의 패턴입니다. 이 아름답고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과 사람을
창세기 3장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완벽한 원래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세계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최근의 학적인 과학적인 성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만든 것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리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체질이 되면은 천지 계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내 형편이 하나님이 만든 원래 세계를 잃어버렸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정복당하고 눌려있고 시달리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이요?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면 지금도 바뀌는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생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각오를 해야 되냐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일어나야 되겠다. 간절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대로 이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말이에요. 내 이대로 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내 육신도 내 삶도 내 영적 존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살아온 대로 살 겁니까? 언제까지 앞날이 뻔한 대로 끌려갈 겁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는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세계는 어땠습니까?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계는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어서 지금과는 다른 완전하고 완벽한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사역은 그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안식하신 7째 날입니다. 모든 일을 거치고 안식한 날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창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돈, 공허, 흑암으로 뒤덮인 세계를 빛, 질서, 충만으로 바꾸셨는데 보이는 세계와 움직이는 모든 원리들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7째 날 안식하는 이 시간,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이렇게 낮밤이 바뀌면서 하루의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나 안식의 시간은 해가 뜨고 지고 한다고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게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의 날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나 지음받은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쉼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말 못하는 식물이나 땅도 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땅도 안식년이 있어요.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은 희년이라 그래서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할 때도 그 부스러기 이삭을 남겨놓았어요. 그 배석 다 줍지 않았어요. 그것도 가난한 자들을 다 그거 먹고 살게 하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성경대로 했어요. 우리에게도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이 없는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생명 없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창조 원리가 뭐냐? 안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안식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평안하는데 참 좋다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 멍 때리지지가 않잖아요. 멍.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앉았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쉼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쉬려고 하면서도 정반대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뭐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면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전문적으로 늘 하는 직업으로 하는 일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쉬어야 일할 수 있고 쉬어야 건강할 수 있고 쉬어야 산다는 생각이 딱 내면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고 새로운 힘으로 충만해지는 참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날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의 시간이고 그날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아주 특별한 시간, 안식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회복하고 샘을 얻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계는 위임받은 세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세계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원래 세계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류 문명사에 나오는 네 근원, 강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복의 원천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원래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을 그 동산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모든 복의 원천이고 세상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걸 경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경영하도록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계 경영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가족이 경영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전문인이 경영하는 회사라야 그 기업이 가까이 성공한다는 게 세계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 핵심을 에덴 동산으로 상징적으로 두시고는 전문 경영인을 세웠어요. 그게 아담이라니까. 그게 사람이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에덴 동산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세계이고 그 안에 우주 만물의 생명체가 되어 있고 그것을 움직이는 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아담에게 맡긴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원형이고 최초의 교회가 에덴 동산입니다. 이 최초의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첫 목회자요, 첫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며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 첫 번째 언약입니다.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보면은 선악과라는 표현보다도 진짜 번역해야 되면은 이게 지식의 나무입니다. 앞에는 생명의 나무고 거기에 또 하나의 나무, 지식의 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 마음껏 생명을 누리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것이 끝입니까? 생명이 뭡니까? 힘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전부 다 생명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마음껏 채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생명 대신에 지식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거짓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든 세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실존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 남은 건 뭡니까? 지식만 하면. 무슨 지식요? 하나님 없는 지식. 그걸 가지고 한 게 뭡니까? 그 다음부터 노는 겁니다. 4장, 5장, 6장, 7장, 11장까지 계속 놉니다. 살인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거짓된 교만 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전부 다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전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래 세계는 안식이라는 아주 특별한 날이 있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행복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복으로 누리는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원래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세계를 다 잃어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리고 심을 잃어버리고 세계를 경영하는 일을, 미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고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안식 없는 일, 노동에, 번민에, 염려에, 고통에, 재앙에, 쫓김에 시달립니다. 안식 없어요. 위임받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니까 하면 할수록 허무한 것에 매달려서 생을 허비하고 삽니다. 잘 알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죠. 돈 가지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놀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다 가졌는데 나중에는 뭐요? 마음의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마지막 가는 데가 뭡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중에 최악이 뭡니까? 그게 마약입니다. 망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았는데 내가 진짜 되찾은 자로 사는가? 잃어버린 자로 살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되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세계를 누릴 조건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세계, 하나님의 형상인 나,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경영 다 놓쳐버리고 있는 내가 원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도록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잃어버린 세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 진짜 원래 만든 사람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자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참 안식. 그래서 쉬고 나면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쉬고 나면 세상을 향하여서 악을 향하여, 흑암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생기고. 참 쉬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에덴 동산 되찾고 싶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언약의 핵심이 138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거기서부터 나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언약과 함께 누리는 자리가 상구삼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한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누리는 기도의 자리가, 거기가 언약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이게 24 기도 가운데 두면은 25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일어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내게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함께하는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정인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생근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볼 건데, 원래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게 뭔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뭔가, 이것부터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가, 되찾고 있는 걸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되찾았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늘 거기에 묶여 사는가, 잃어버린 채로 사는가. 가졌는데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산근원을, 샘근원을 되찾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생근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 그리스도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을 잃어버리고 안식도 놓쳐버리고 세계를 경영하는 일도 놓치고 허무한 것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 동산으로 세계를 살리며 사는 복의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